우리는 누구나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은 하늘처럼 걸림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떠 마주하는 현실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고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산길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따스한 봄바람 같지만 어떤 이는 가슴을 후벼 파는 칼바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이러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번뇌의 밤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도록 설득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매듭만 더 단단하게 엉키며 내 마음의 화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속을 끓이며 견디지만 이는 결국 내면의 독이 되어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도 그렇다고 나 자신을 갉아먹으며 참지도 않는 무심의 길입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인연의 법에 따라 저절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 앞에 나타난 불편한 인연조차 그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초연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문턱을 넘어서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를 젓는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억지로 물길을 돌리려 하지 않아도 강물은 알아서 바다로 향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고 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러 온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좁은지, 내가 얼마나 강한 고집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 거울을 통해 내 마음의 때를 닦아낼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을 대하는 구체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법이며 세상의 소란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온을 찾는 여정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소중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잘못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꽉 쥐고 있던 집착의 손을 펴고 시원한 산들바람이 당신의 마음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무심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으로서 대자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강물에 배를 맡기고 무심하게 세상을 구경하는 법을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은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고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진리는
연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우주와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재수없는 사고나 불운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오늘 마주 앉아 갈등을 빚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의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치 수만 가닥의 거미줄이 얽혀 하나의 무늬를 만들 듯 우리의 만남은 전생과 현생을 아우르는 복잡한 인연의 산물이며 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됩니다. 불가에는 모든 인연에 오고 가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의 시절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이 꽃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듯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지금 얽혀 있다면 그것은 현재 괴로운 인연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절망하지만 시절인연의 지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삭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이유가 있듯이 그가 나갈 때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억지로 그를 밀어내려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그 저항감이 인연의 끈을 더 강하게 붙잡는 꼴이 되므로 그저 지금은 이런 시간을 보낼 인연임을 받아들이고 견디다 보면 인연의 에너지가 닿는 순간 그는 신기하게도 바람처럼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실체는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상황에 저항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만인 것을 누군가 그것을 붙잡아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여 결국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흐름을 막는 손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혹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는 저항의 생각들이 강물의 흐름과 충돌하며 내면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애쓰지 마라, 인생은 알아서 흘러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인연법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매듭이 더 단단해지듯 인간관계의 매듭도 내 손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공경에 빠뜨리는 존재를 나를 성장시키는 역행보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나 통제욕 혹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약점을 자극하여 내 마음의 지도를 점검하게 해주는 소중한 좌표가 됩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에 불편한 인연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며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주인 없는 빈집처럼 가지십시오. 빈집은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주인이 없어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그 어떤 독설이나 무례함도 빈 공간을 가로질러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나라는 고집을 세우고 반응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지만 나를 비우고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 어떤 악연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갑니다. 결국 거대한 인연의 법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저항의 손길을 거두는 것, 이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무심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심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면 서운함이나 거부감을 먼저 느끼곤 합니다. 평생을 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처럼 차갑게 벽을 치라는 말이냐고 되묻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은 상대를 외면하는 냉담함이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상대가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차가운 상태를 뜻하나 무심은 마음을 텅 비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무심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내 마음에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무심하지 못한 집착에 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은 자기 앞에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비추지만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 향기를 붙잡아두려 하지 않고 오물이 더럽다고 해서 비추기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거울의 위대함은 바로 이 투명함과 머물지 않음에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도 이 거울과 같아야 함에도 우리는 상대가 나를 헐뜯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스펀지로 만듭니다. 스펀지는 오물을 빨아들여 스스로가 더러워지지만 거울은 오물이 지나가는 순간을 비출 뿐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독서를 붙잡아 가슴에 새기는 순간 그 독은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므로 무심함이라는 투명한 방어막으로 상대의 화살이 내 가슴을 비껴가 허공을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거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울 자체에 어떤 무늬가 그려져 있다면 세상을 온전하게 비출 수 없듯이 우리 마음 역시 나라는 강한 집착과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은 그저 공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내가 누군데 혹은 어떻게 나한테 감이라는 생각들은 마음이라는 거울 위에 덧칠해진 두꺼운 페인트와 같아서 이 나라는 상이 강할수록 작은 자극에도 거울은 쉽게 깨지고 금이 갑니다. 하지만 나를 비우고 무심의 자리로 돌아가면 상대의 공격은 부딪힐 벽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의 비난을 그것은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다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멈추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버튼을 누르는 대로 춤을 추는 것은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에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슴의 두근거림과 치밀어 오르는 화를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는 순간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며 상대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수준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흙탕물이 일어나는 공터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평화롭게 거닐 수 있는 성스러운 정원으로 가꾸십시오. 무심하게 정원의 꽃을 가꾸는 그 향기가 결국 소란스러운 소음을 잠재울 것이며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인연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덧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조금만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이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대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집착은 바로 타인을 내 방식대로 재단하고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그가 선을 넘어가면 분노하고 실망하지만 상대는 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인연과 법을 따라 흘러가는 독립적인 생명체임을 망각할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명제입니다. 산에 피는 꽃이 제각각 색깔이 다르고 나무마다 모양이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의 결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미에게 왜 국화처럼 생기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그가 살아온 세월과 맺어온 인연의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것뿐입니다. 그의 무례함이나 고집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그만의 짐이지 나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나서서 고치려 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은 나의 어깨로 옮겨오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저 사람은 저런 인연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상대를 향해 곤두섰던 나의 날카로운 마음도 비로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나의 마음 하나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듯이 타인의 생각과 행동 역시 본래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며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오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고 해서 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를 멈추려 에너지를 쏟는 대신 우산을 준비하거나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내 인생에 내리는 비와 같으므로 그 비를 멈추려 하기보다 내 내면을 지킬 무심의 우산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인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래야 한다는 당연함의 전제들을 치워버리면 실망이라는 잡초는 저절로 시들어 죽게 됩니다. 마음의 기준점을 바닥까지 낮추면 상대의 무례함에도 타격이 없으며 작은 친절조차 생각지도 못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간섭을 멈출 때 상대방 역시 긴장을 풀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는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지옥 같던 세상이 곧 극락으로 변합니다. 상대를 내 틀에 가두려 했던 소나기의 힘을 빼고 그를 그의 운명에 맡기십시오. 타인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내면의 깊은 고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 혐오와 서글픔 같은 것엔 불길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격렬한 감정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말하고는 그 화라는 감정의 파도에 온몸을 내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란 결코 나가 아니며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여름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더라도 하늘 그 자체는 아니듯이 시간이 지나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다시 본래의 푸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상대방의 무례함이라는 구름이 몰려와 분노라는 비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 비가 결코 그대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감정을 내가 부려야 할 객으로 보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거대한 바다를 보면 표면에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태풍이 불고 집채만 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 소용돌이치지만 저 깊은 바닷속 심에는 어떤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합니다. 표면의 소라는 결코 깊은 곳의 본질을 흔들지 못함에도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오직 바다 표면의 파도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상대의 날 선 눈빛과 비수 같은 말들이 내 마음의 표면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부짖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 즉 본래의 고요가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퍼부을 때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저 깊은 심해로 가라앉히십시오. 표면에서 파도가 일지언정 당신의 중심은 고요한 심해에 머물며 파도가 치는구나 하지만 나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으려면 알아차림이라는 구명정에 올라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나를 자극할 때 곧바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구나라거나 저 사람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불쾌감이 올라오는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감정의 힘은 약해지며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됩니다. 나는 화가 난다는 고백을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보고 있다는 문장으로 바꾸는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을 감정의 지옥에서 건져 올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되지 않은 마음을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라 하셨으나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우리는 이제 칭찬과 비난에 파르르 떨리는 불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품고 있는 산이 되어야 합니다. 산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거나 모양을 바꾸지 않으며 꽃이 피고 잎이 지는 모든 과정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또한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을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바람일 뿐이므로 그 바람에 일일이 대꾸하며 몸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산처럼 침묵하며 고요를 유지한다면 세상의 풍파는 결국 우리 앞에서 길을 비켜주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소란을 마음속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두고 스스로 사그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고 맑은 수면처럼 고요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소음 너머에 있는 당신 영혼의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던진 돌멩이에 내 호수가 더 이상 파동치지 않게 만드는 무심의 극치입니다. 파도는 바다를 바꿀 수 없고 바람은 산을 옮길 수 없듯이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심해를 마련해 둔다면 그 어떤 인연 앞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아집을 투영하여 상황을 억지로 비틀지 않는 무의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극한 자연스러움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내 식대로 바로잡으려 조언을 빙자에 간섭하고 정의를 명분 삼아 비난하곤 합니다. 내 손이 닿아야만 일이 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개입이 잘 흐르던 물길을 막고 스스로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급한 마음에 잡아당겨 매듭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가만히 내려놓고 무심하게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느슨하게 두면 실타래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 스르륵 풀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이와 같아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드는 것은 매듭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간섭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상황은 오히려 스스로 정화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강물은 오해를 씻어내고 각자의 업에 맞는 결과를 데려다 놓기에 침묵과 기다림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특히 평생을 부모로 살며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 또한 독립된 인연법에 의해 이 세상에 온 손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의 앞길에 놓인 돌뿌리를 대신 치워주려 애쓰는 것은 사랑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집착에 불과합니다. 뜸이 들어가는 밥솥의 뚜껑을 궁금하다고 자꾸 열어보면 결국 설익은 밥이 되고 말듯이 인생의 일들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자식의 모자란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깨우침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그 무심한 기다림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무위의 태도는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상대방의 운명과 인연을 깊이 존중하기에 그가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표현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물러설 때 비로소 상대방도 숨을 쉴 틈을 얻고 상황도 자연스러운 순리를 타게 되며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감화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심하게 평온을 유지하며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때 상대는 당신의 고요함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100마디의 조언보다 한 번의 무심한 포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저런 흐름도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여유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일은 내가 참견하지 않아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내가 밀지 않아도 물은 바다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지 않아도 내일의 해는 떠오르며 당신과 맞지 않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인연을 따라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어깨를 짓눌렀던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하려 했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인간관계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당신은 흐르는 물가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여행자처럼 평온한 무위의 삶에 닿게 될 것입니다. 간섭의 손길을 거둘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마음의 손에 힘을 빼는 순간 삶은 가장 조화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현명한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나 화살의 재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오직 즉시 화살을 뽑아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질문의 답을 찾는 동안 독이 퍼져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던지는 비난이나 무례함 역시 당신의 영혼에 박힌 독화살과 같아서 왜 나를 미워할까라며 상대의 의중을 분석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독화살을 맞은 채 활의 재질을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의 평온은 파괴되고 마음은 도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을 즉시 보살피고 평온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 근저에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견디기 힘든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이 무엇을 했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평판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실체가 아니며 사자가 개 짖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듯 자신의 존엄함을 아는 사람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말이 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예의이자 자비이며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다 내 손바닥을 먼저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혈관에 도끼를 흘려보내거나 뇌세포를 분노로 태워버리지 마십시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고통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매듭짓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영리하고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무심하게 살다 보면 때로 주변에 사람이 적어져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인연들에 둘러싸여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홀로 고요히 깨어있는 것이 영혼에는 훨씬 유익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음을 의미하며 비어있는 방의 빛이 잘 들 듯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당신 본연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흔드는 타인의 말과 고된 인연들은 금이 흙 속에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진흙탕에 굴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듯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던 눈길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춰주며 애썼다, 나의 영혼아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무심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품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차비는 나 자신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니 무심함의 갑옷을 입고 차비의 등불을 켜 대자유의 종착지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온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며 붙잡으려 했던 것들,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과의 갈등이 사실은 흐르는 강물 위에 일어난 잠깐의 물보라였음을 말입니다. 글의 시작에서 우리는 인생의 불편한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를 바꾸는 것도 상대를 바꾸는 것도 아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는 무심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예전처럼 가슴을 졸이거나 주먹을 꽉 쥐지 않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내쉬며 강물을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봅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집착과 통제욕,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우주의 순리와 평온이 깃듭니다.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업을 따라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주었던 나를 흔들 권리를 스스로 거두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오물을 비추되 더러워지지 않고 산은 바람을 맞대 움직이지 않으며 바다는 파도를 품되 고요를 잃지 않듯 당신은 이제 그 거울이자 산이며 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을날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새 하나를 보면 가지를 떠날 때 슬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중력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무심하게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썩어 거름이 되어 다시 다음 세대의 뿌리를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악연들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의 시간들도 결국은 당신이라는 영혼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지혜로 변하고 번뇌는 깨달음의 불꽃이 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혹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분투해온 당신의 그 귀한 두 손을 이제는 가만히 펴보십시오. 애썼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 모든 것은 알아서 흘러간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줄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인생이라는 배는 당신을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종착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 무심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평온하게 오늘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모든 강물은 결국 드넓은 바다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이 저 맑은 강물처럼 향기롭게 흘러가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무한한 평온의 바다에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